용두삼이라는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죠. 시작은 용처럼 화려했지만 마칠 때는 한낱 뱀과 같이 초라할 때 쓰는 말입니다. 중국어로는 용 대신 호랑이를 써서 호두삼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나타내는 건축물 중에 대표적으로 피사의 사탑이 있어요. 원래 계획은 훨씬 더 크고 웅장한 탑을 세우려고 했지만 애초에 이 집안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공사를 감행한 탓에 탑이 기울어지는 문제가 발견되자 뒤늦게 설계를 바꿔가며 건축하게 됩니다. 결국 원래 계획보다 더 초라한 건물로 마무리하고 말죠. 하지만 이 기울어진 탓에 바로 옆에 있는 대성당보다 더 유명해지게 됩니다. 거창하게 수사를 시작했다가 용두사미가 된 사건도 있죠. 버닝썬 사건입니다. 전 국민의 이목을 끌며 수사를 시작했지만 결국 용두사미의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뜻의 용두사미는 우리 모두 좋아하지 않는 말이죠. 우리 중 누구도 용두사미 같은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여호사밧 왕도 그랬을 것이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는 용두사미로 마치느냐 아니냐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우리 함께 봅시다. 원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훌륭한 왕이었어요. 자기 신앙을 잘 세워 여호와의 길로 행했고 전국의 교사들을 보내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서 싸우지도 않았는데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부국강성한 나라가 됩니다. 이렇게 시작은 용처럼 화려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의 남쪽 나라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이 북쪽 나라 왕인 아합과도 가깝게 지내고 싶었어요. 아마도 자기 그 화려한 경력에 줄 하나 더 남기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당시 이 다른 나라와 친해지려면 꼭 쓰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자, 정략 결혼을 해요. 하지만 어디에도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아들과 아합 왕의 딸을 결혼시킵니다. 사돈지간이 된 거예요. 원래 하나였던 두 나라의 화해를 위해서 그 정도는 해도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19명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고 하나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며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든 장본인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런 아합 왕을 가까이하며 심지어 사돈지간이 된 겁니다. 이걸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아프고 답답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던 여호사밧이 점점 용두사미 인생이 되어가는 게 안타까웠어요. 드디어 잘 나가던 여호사밧 인생의 갈림길을 만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아람 나라와 전쟁하려는데 저와 같이 가시죠. 사돈네 군대 막강하던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자 여호사밧이 한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사돈 어른, 먼저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아봅시다. 믿음 없는 아합은 못마땅했지만 여호사밧의 그 군대를 얻으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선지자 400명을 모아 물어봅니다. 자, 다들 모였지? 내가 아람 나라와 전쟁하려는데 할까 말까? 그래서 400명 모두 한 목소리로 대답해요. 싸우러 가소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겁니다. 하지만 신앙이 있던 여호사밧이 보기엔 영 깨림칙했어요. 사실 그 선지자 400명은 전부 거짓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왕 귀에 듣기 좋은 말들만 하는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다시 제안합니다. 여기 물을 만한 선지자가 또 있지 않습니까? 아합은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미가야 선지자를 데려와요. 평소에 자기에게 책망의 말씀만 하던 보기 싫은 선지자였어요. 이날도 칼날 같은 예언을 합니다. 이 전쟁 나가면 아합 왕 당신은 죽을 것이라 말합니다. 아합은 불같이 화를 내죠. 그 400명 선지자 중에 한 명은 와서 미가야 선지자 뺨을 때립니다. 그럼에도 미가야는 굽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가 여호사밧 왕 인생의 갈림길이었어요. 왜냐하면 목숨 걸고 직언하는 선지자 얘기를 들었으니까 아합과 전쟁 나가면 안 되었어요. 경고의 말씀 앞에 머뭇거릴 필요가 없었어요. 아합이 혼자 가든 말든 여호사밧은 따라가면 안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도 군말 없이 아합과 함께 전쟁에 나갑니다. 아합은 결국 그 전쟁에서 죽고 말죠. 그리고 시작된 내용이 우리가 읽은 19장 말씀이에요. 1절을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수많은 병사가 죽고 자기 사돈인 아합 왕도 죽는 치열한 전쟁을 치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진 여호사밧은 경각심을 갖기는커녕 어때요? 평안히 돌아와서 자기 궁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두사미처럼 무너지는 인생길에 들어섰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문제를 깨닫지 못함이었어요. 경고의 말씀을 들어도 그저 거짓된 평안으로 집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미가야 선지자가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 아합 왕이 회개하는 목적도 있지만 여호사밧 왕을 돌이키게 하는 의도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말씀을 들어도 자신의 문제를 깨닫지 못합니다. 1절의 평안함은 이런 것이었어요. 아합 왕은 죽었지만 난 죽지 않고 집에 돌아왔네. 휴, 잘됐다. 이건 어리석은 평안함이었어요.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깨닫지 못한 채 가짜 평안에 갇혀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거짓된 잔잔한 평안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뒤흔들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 잘 마쳤다, 오늘은 어느 카페 갈까, 누구 만날까, 이렇게 마음 평안이 있는 것보다 말씀 앞에 지금 내 모습이 어떤지 깨닫고 마음이 찔리는 불편함을 겪더라도 돌이켜 예수 십자가를 붙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셀별로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고 주일 예배 후에 셀 모임을 하는 건 그냥 친교 모임이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며 깨닫는 바를 나누고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인 것이에요. 이런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날 이 문제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뿐임을 깨달을 때 얻는 평안인 것이에요. 예배를 마친 후에 여러분 거짓된 평안에 속지 말고 말씀이 우리 마음을 뒤흔들어 일깨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잘못된 평안으로 집에 온 여호사밧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선교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전쟁터에서 간신히 살아 돌아온 왕에게 예후라는 선지자가 가서 말합니다. 아이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목숨 건졌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평안을 깨트리며 그 마음을 찌르는 말씀을 전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서 악한 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바로 아합 왕을 가리켜요. 하나님을 멸시하던 왕 아합 왕을 가까이 하던 태도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략 결혼해서 사돈지간 된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결혼을 통해 원수를 친구 만드는 방법은 사실 고대 시대부터 많이 써온 계략이죠. 로마 제국의 카이사르와 클레오파트라가 대표적입니다. 프랑스의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도 정략 결혼으로 유명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 여호사밧이 정략 결혼과 인간적인 정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 아합과 가까이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비록 인간적으로는 당연해 보이는 방법이라도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방법은 거부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정의 눈이 멀어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한 여호사밧 인생은 영적 용두사미로 전락하기 직전이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계속 때렸어요. 거룩한 불편함을 준 것이에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말씀이 계속 그 마음을 때렸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4절 보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기 보면 다시 나가서라고 하죠. 2년 전에 한번 이미 나갔었어요.
브에세바에서 에브라임까지 전국을 다니며 말씀을 가르쳤죠. 그리고 2년 만에 다시 나간 것입니다. 나라 곳곳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합니다. 정략 결혼 같은 인위적인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여호사밧 자신이 다시 돌아온 것처럼 백성들도 돌아오도록 격려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시 나가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닙니까? 다시 말씀 앞으로 가고 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가 지금이 아닙니까? 비록 죄를 지었어도 다시 주님을 찾아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닙니까? 여호사밧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받았어요. 인간적 정의에 끌려 살고 정략 결혼과 여러 가지 쾌락에 끌려 살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은혜 받았던 그 자리,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했던 그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만났던 그 자리로 다시 나아갈 때 무뎌지고 무너졌던 우리 삶이 다시 세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영적으로 무뎌져 있다가 다시 세워진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정말 용두사미의 용처럼 화려하게 부름받으며 시작했죠. 너의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 하나 믿고 자기 고향 떠나 1500km 떨어진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게 당시 부족 사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이죠. 사막은 강도떼가 득실거리고 집 나오면 고생이라고 고향 떠나면 파리 목숨과 같았던 그 원시 부족 사회에서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 가나안에 정착해요. 정말 멋지죠. 믿음의 조상답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시들시들해져요. 왜냐하면 약속한 자녀가 안 생기기 때문이에요. 분명 하나님이 너의 씨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하셨는데 임신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그 안에 살아도 나이는 들어가고 주름은 많아지는데 결국 인간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아기를 낳자는 계획이었어요. 마치 정리학 결혼과 같죠. 우리 조선시대에도 통용되었고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당연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여기 말씀 보면 하갈이 낳은 아들 이름은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기록이 되어 있죠. 86세였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서 몇 살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 두 절 사이에 몇 년이 흘러요? 13년이 흐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은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여호사밧이 누렸던 거짓된 평안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아브라함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99세에 찾아오셔서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아브라함은 이미 마음이 굳어져 있었고 믿지 못했어요. 내년이면 내가 100살, 와이프는 90살인데 무슨 임신이 가능하냐? 그리고 난 이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답합니다. 창세기 17장 17,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스마엘이나를 주목하세요.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사라가 아무리 늙었어도 그녀를 통해 아이를 낳게 하실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라는 말로 불신을 드러내요. 하나님을 믿는데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데 이스마엘과 같은 걸림돌이 있지 않습니까? 약해진 믿음을 다시 일으키고 싶은데 어떤 걸림돌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방법으로 만들어낸 이스마엘이 큰 걸림돌이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집에서 나가도록 하십니다. 전적으로 믿는데 걸림돌을 제거하신 것이에요. 여호사밧에게는 악한 왕 아합을 인간적으로 가까이 한 게 걸림돌이었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믿음의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처럼 나와 가까운 사람일 수 있어요. 이스마엘도 분명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고 사랑하며 아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은 약속의 아들은 아니었어요. 지금 내 수중에 있는 것 중에 마음에 쏙 들고 아름다운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면 신앙의 걸림돌이 됩니다. 아무리 큰 돈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면 오히려 나를 용두사미로 만드는 촉진제가 됩니다. 여호사밧이 평안한 궁전을 박차고 다시 나가서 온 나라를 두루 다니며 회개운동을 일으켰듯이 신앙의 걸림돌을 박차고 나가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기서 이스마엘이나라는 말은 현실에서 안주하려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 이스마엘도 아들은 아들이니까 그냥 이 현실에 안주할게요 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지금 하고 있는 일만 해도 벅차요.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사명들만 해도 벅차요. 지금 이 일이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그냥 지금 제 현실에 만족할래요? 라면서 눌러 앉는 것입니다. 특히 바뀌지 않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눌러 앉게 됩니다. 하나님, 몇 년 해봐도 안 바뀌네요. 그냥 현 상태나 유지하며 살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더 도전하기를 원하세요. 내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내년이면은 100살인데 아들을 낳을 거라며 도전하시죠. 지금 우리 삶에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해봐도 안 된다며 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에 만족하지 않고 약속의 아들 이삭에 도전케 하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스스로 한계 짓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영역을 어떻게 넓혀 가실지 미리 예단하지 마세요.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더 크게 도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이런 은혜를 받고 다시 신앙을 회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사람 정을 더 중시하던 버릇을 못 버리고 인생 말미에 다시 이렇게 합니다. 역대하 20장 35절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마지막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큰 실수를 하고 실패를 겪게 됩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국 용두살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1시간도 안 돼서 가족과 싸우고 다른 청년 품지 못하는 게 우리의 한계며 죄인의 한계예요. 그래서 계속 은혜를 구하며 은혜로 보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편의점에서 파는 일회용 은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끊이지 않는 은혜가 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며 지켜본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기 충만하다는 원어로 보면 플레로마라는 말이에요. 가득히 차다라는 뜻과 완전해지다라는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수원역 근처에 보면은 플레로마라는 카페가 있어요. 바로 이 성경 단어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아끼지 않고 커피잔을 가득 채워주겠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조금의 부족함 없는 완전함으로 가득 채워주시는데 뭘로요? 은혜로. 한 단어로 부족해서 뭐라고 합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호사밧 왕처럼 어느새 하나님과 멀찍이 떨어져 걷고 있을 때,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방법으로 살고 있을 때, 어느새 초심을 잃고 그 죄의 달콤함에 빠져 살 때에 그런 우리를 용두삼이라 지적하며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조금의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는 플레로마의 은혜 위에 은혜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구원의 길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십니다. 내 힘으로 살다 지쳐 쓰러진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거짓 평안에 속아 사는 내 마음을 찔러 회개케 하십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나의 교만을 깨트려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하십니다. 찬양이 그쳤던 입술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나날들을 돌이켜보고 은혜였구나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 예수님의 은혜만이 날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믿는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삶은 우리 바다에서 타는 그 배 중에 로우보트를 탄 것과 같습니다. 로우보트는 노를 저어서 가는 배예요. 이런 인생은 자기가 노 젓는 만큼만 갈 수 있습니다. 젓다가 지쳐서 노를 놔버리면 더 이상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은혜로 되어지는 삶은 세일보트를 탄 것과 같습니다. 세일보트는 돛이 달린 돛단 배예요. 이 배는 배에 탄 사람의 힘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바람이 불어와 돛을 밀어주면 앞으로 쭉 나갑니다. 노를 젓다가 지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은혜의 바람이 계속 불어와 우리 인생의 배를 밀어주고 끌어줍니다. 지금껏 로우보트를 타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세일보트로 갈아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분의 은혜는 충만하여 부족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바람에 인생을 맡기고 주 예수를 굳건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지금껏 살아오면서 내가 가진 지식과 기술과 실력과 신분과 또 능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해서 살다 보니 내가 노를 젓는 만큼만 가다가 지쳐버리는 용두사미의 인생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에 주님 우리의 삶을 세일보트와 같이 큰 돛이 달린 배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셔서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살게 됨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여호사밧처럼 인간적인 정과 또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용두사미처럼 쓰러지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여 주님의 능력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믿고 이번 한 주 담대하게 시작하는 모든 청년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